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업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오늘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나를 이끄시고 연단하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도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해서 우리 병을 뭐예요?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틀립니다. 시편 103편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계속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뭐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가 청춘이냐? 갈렙도 85세래 내 나이 아직 청년이라 그랬으니 여기 뭐예요? 85세 넘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지금? 청년입니다. 청춘입니다. 그 청춘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새롭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절대로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목사가 말을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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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뭐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며 여기만 하네. 여러분의 말씀이 다시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이게 아멘. 아멘 소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뭐예요? 이걸 뭘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디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들을 때 내가 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내 믿음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음이 생기는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 몇 명만 안 해. 이 말씀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그대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들을 때 목사님 그럼 뭐가 일어났냐? 많이 일어나요. 말씀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할렐루야. 너희는 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할 때 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과 연결하면 요한 3서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뭐한다? 강구한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강건하지요. 기쁘지요. 내 육신도 뭐예요? 건강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리는 것이 여러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 읽는 것 이것을 여러분 게으리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커질 수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뭐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이 안 돼. 다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묶인 것이 풀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믿는 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여러분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뭐예요?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묶였던 것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자꾸 불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셔서 고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뭡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를 뭐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기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고 에스더는 이제 자기 진료한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왕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로 보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누워가지고 금식하며 애통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봤더니 이 페르시아 2인자인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조서를 얻어온 거예요.
많이 주고 조서를 얻어와서 한날 한시에 뭐예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는 조서를 받아갖고 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옷을 입고 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금식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궁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시녀를 시켜가지고 옷을 갖다 줘요. 그 옷 입지 말고 이 옷 입어라. 그리고 들어와서 나한테 뭐야? 뭐 때문에 그런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부모 세대와 에스더는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여러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 세대는 왜 부모 세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왜 부모 세대가 부르짖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왕비이 나한테 얘기를 하라 했지만 모르드게는 뭐예요? 이 문제는 뭐다? 누가 풀어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게 누구 앞에 지금 애통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베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하얀 소복 입고 석고대제 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 베옷이 뭐냐면은 염소털, 낙타털을 뒤집어 쓰고 제위 이거 티끌 같은데 먼지 위에 먼지를 머리에 뿌리든지 아니면 그 위에 누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나는 지금 뭐가 됐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됐다. 그만큼 나는 뭐예요? 지금 애절하고 지금 너무너무 절제절명이 뭐예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부모 세대는 뭐 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세대는 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붙드는 이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 세대인 에스더가 지금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왜 부르짖고 있는지를 나한테 오면 되는데 왜 하는지를 잘 여러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지 알 수 있죠.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러면 어떤 세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런 세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 사사기 뭘 끝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이 사사기 시대 그 뒤에 붙여놓은 게 바로 룻기서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모압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뭐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처럼 풍전등화인 위기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죠.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 그러냐?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뭐 다 그런 세대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는 이 세대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봤더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 뭐죠? 타락하고 구부러진 세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빌립보서에 여러분 2장 13절에 2장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 거 이렇게 하면서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춤추지 않고. 이 세대는 뭐죠?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울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 것 같다. 이 세대가 여러분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나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는 왕비가 되라. 왕비가 됐을 때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2장에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부모 탓합니다. 부모 탓.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뭘 하지. 맨날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부자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70%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부모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끼니 때도 거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70%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제가 또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학생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도 보자 되는 사람 되더라고요.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비가 될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있는데 이 왕비를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왕 앞에 그 중에서도 골라낸 사람인 그 사람한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에스더서 2장 9절, 2장 15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에스더서 2장 1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매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반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하셔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좋게 여겨지는 이 세대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바뀔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서 어떤 게 힘들었는데 누굴 만났더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우리 울산에 있을 때 이 부산에서 쫄딱 망하고 오신 이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죠.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제가 전수사로 섬기고 있을 때 봤더니 그 사람이 뭐냐 부산에서 카센터, 서비스센터 3대 서비스센터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분점을 내고 지점을 내고 그때가 언제냐 1980년도에 70년대 후반 80년도 90년대에서 저희 교회 왔으니까 중반쯤에 저희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먹었냐면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먹었대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호텔 커피도 한 잔에 1,000원,10,000원씩 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도. 근데 거기가 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때 막 12,000원, 15,000원 그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이면. 근데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된 것이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가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수영록 교회 다녔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록 교회인데 그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에 한 직원이 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 젊은 직원이 가가지고 거래처를 뚫기 시작하는데 막 뚫어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장사가 되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는 그 교회 갈 때마다 늘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부산의 3대 카 서비스 센터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참 이상하죠. 우리 맨날 하나님 축복 주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이게 참 희한합니다. 목사님, 그때 전사님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걷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곳에서 뭐예요? 뭔가 멍사고가 터지더니 연쇄적으로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예요?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딸 2, 아들, 남편 있는데 남편은 마도로스예요. 마도로스는 뭐냐면 기관장이었어요. 큰 배도 여러분 3,000톤급, 5,000톤급, 10,000톤급 이러면 10,000톤급 이상 돼. 아주 큰 배 마도로스였는데 이 사람은 글로 마도로스는 그냥 가버리고 자기는 딴 데 가버리고 자기 2 딸들은 뭐죠? 저기 한 사람 필리핀 가버리고 한 대는 딴 데 가버리고 한 대 전부 다 뿔뿔이 뜯었대요. 자기는 지하 방앗간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왔느냐? 울산으로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 가지고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보세요. 만나게 하는 것도 누가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걷어가는 것도 누가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걷어가시는 걸 알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산에서 3대 카 서비스 센터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를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릴 때가 아니냐. 할렐루야. 내 남편을 살릴 때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와 어젠가 그저께 그 일본의 전 아베 총리가 맞죠?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치계 거물 아닙니까? 얼마 전에 뭐죠?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이분이 인천 했다가 뭐죠? 망치 가지고 뭐죠? 머리 깼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유세하다가 뭐죠? 카타칼로 뭐죠? 여기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해버리는 여러분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놀랐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됐어. 여자가 젊은 여자인 것 같아. 30대 후반, 40대 초반. 옷을 뭐죠? 다 벗고 도로 위를 그냥 걸어가고 있어. 아니면 또 어떤 여자는 옷을 다 벗고 도로에 누워 있어. 또 어떤 남자는 뭐냐면 옷 다 벗고 먼저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있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가치관이 좀 이상한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오직 내 새끼만 아는 거예요. 내 자녀만 아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TV를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이 놀더라고요. 근데 놀이터에 놀던데 한 아이가 어디 쭉 가고 한 아이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때 한 아이가 등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게 굉장히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부었다는 거예요. 막 여기 튀어가지고 그냥 부었어요. 그냥. 그 애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서 부은 애를 한번 밀쳤다가 다시 또 너무 이게 누워버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등에 다 뭐예요? 2도 이상의 화장이 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이 화상한 애는 학교에서 학폭에 신고돼가지고 가해자가 돼 있고 물 뿌린 애는 뭐죠? 피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영상 봐도 물은 누가 뿌렸어요? 그 사람이 뿌렸는데 물 뿌린 애한테 애가 너무 아프니 와가지고 한번 이게 툭 밀었다고 그 학교 폭력했다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 부모한테 애가 그렇게 귀중하면은 똑바로 했었어야지 왜 애를 그렇게 놔둬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그렇게 넘기는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부모 세대가 이러한 뭐예요? 기도,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라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에 돌아가는 여러분 세대란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 할 게 뭡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뭐죠? 이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요즘 트렌드라 그래가지고 주례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반드시 결혼식 할 때는 누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주례습니다. 왜? 축복받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 주례자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기 고위층이나 여기 잘 사는 데 한번 보세요. 주례 없이 주례하는 거 봤나? 얼마 전 현대가 정의선 부회장의 그 딸이 결혼하는데도 어디서 결혼했나 봤더니 서울 정동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우리 정동 아마 제일 감리교회. 거기서 누가? 목사님이 주례하래. 여러분 딱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례한 그 사람이 자기 주례 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대호 집사님, 권예현 집사님 주례 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얼마 전에 집 사가지고 이사신방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주례자가 그렇게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문제 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그 다음에 주례자가 책임져야 돼. 주례자가 주례 섰으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을 모르고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결혼은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륜지 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전달해 주지 못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뭐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뭘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뭐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영을 누구한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뭐예요?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뒤틀린 세대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러한 이 세대들이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완고하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청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강같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자녀가 있지만 아직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1번 하나님 우리 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변하거든요. 그래야 달라지거든요. 한 아이가 제가 이제 섬기는 치유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아들인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많이 있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게 있다. 알코올이면 알코올이에요. 예? 여러분 부부 이혼하잖아요. 이혼하게 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클릭만 하면 다 보죠. 이상한 음란물들, 포르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때 얘네들은 보니까 그가 나중에 간증할 때 초등학교 때 선물이 뭐냐? 그런 이상한 잡지, 이상한 영상물을 주고받는 게 생일 선물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그런 데 노출돼 가지고 자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나 정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그런가?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그 속에 뭐예요? 그런 영들, 푸른 영들이 드러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혀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못하 이 아이가 진짜구나. 그때부터 거의 꼴등에서 2, 3등, 꼴찌에서 2, 3등 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을 목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나중에 뭐냐면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뭐죠? 늘 뭐예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지금 어디 갔느냐? 포항에 있는 한동대 갔습니다. 그의 꿈이 뭐냐? 봤더니 앞으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요? 꿈을 꾸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아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봤더니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도 뭐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그 누구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야? 세례 요한인 거예요.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자냐? 그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그는 어떤 자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길을 예비한 거지. 길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어디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화 하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세금 위에는 더 걷지 말라. 지금은 우리 세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너 10만 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 그럼 10만 원만 걷고 더 이상 걷는 것은 뭐예요? 다 지가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10만 원만 내면 돼. 각 가면서 뭐죠? 마음대로 부과했던 겁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를 말라. 군인들이 온 거예요. 회개하러. 그 광야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죠? 늑탈하지 말고 겁탈하지 말라. 힘으로 누르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면서 뭐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세대는, 아비의 세대는 이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받은 우리는, 자녀의 세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전수받는 그 신앙을 뭐지? 믿음으로 행하는 세대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그럼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하만은요, 아각 왕의 후손인데
이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말렉을 하나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천하에 내가 아말렉을 다 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뭐 외워 들리게 하라.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5장인가요? 네, 거기 나옵니다. 나온 게 뭐냐면 아말렉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얘네들이 뭐예요?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네는 아말렉은 누구의 구문 후손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가 낳은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고 엘리바스가 첫 딥나에게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 아말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한 집안 식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피곤할 때 쳤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천하의 내가 없이 하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와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하고 좋은 짐승을 다 남겨둔 거예요.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다?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하는 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도 안 거예요. 얘들 누구다? 유다인이라는 안 거예요. 자기들하고 철전지 원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예요? 그 페르시아 왕인 아수로의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은을 내겠다. 은 얼마까지 내겠다는 거 세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달라. 유대인들이 뭐죠? 이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서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베옷 입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 아까 얘기한 에스더가 시녀를 데려다가 옷 바꿔 입으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시녀를 보내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쫙 한 겁니다. 너는 가서 에스더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쫙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또 전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다. 페르시아 법에 왕이 찾지 않으면 왕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만약에 갔다 하면은 왕이 뭐죠? 와도 된다 허락하는 금혼을 내미지 않는 이상 모든 왕비든 누구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안뜰은 왕이 거하는 건데 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뭘 해요? 금혼을 내밀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왕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서 할까 말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죠? 오늘 내가 예배 갈까 말까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것처럼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딱 맞아요. 또 변명도 또 그때 갔다마다 딱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아요. 에스더도 왕이 차지 않았으면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는 데 나가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나는 30일 동안 지금 왕이 찾지도 않는데 금호를 내밀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는 말이 야 지금 민족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적인 저 아말렉 후손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네가 가만히 있겠느냐?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뭐예요? 멸망하리라. 너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뭐예요? 아버지고 삼촌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 너도 나도 뭐예요?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따라합시다. 네가 큰소리하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유다인으로서 거기 있는 이 왕비를 고르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용모가 좋게 보이게 해서 왕비로 삼는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 말을 듣자 뭐요?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뿐이 없는지, 왜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딸들을 불러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깨달은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이야기하라 삼촌에게. 삼촌과 모든 유다인들은 모두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금식하셨어. 나도 그다음 뭐예요? 나도 금식하고 3일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따라하십시다. 죽으며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에스더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왜냐하면 왕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지금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거 다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뭐죠?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으면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들어갔고 들어가면 사자한테 죽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뭐예요? 봉해버렸잖아요. 사자는 여러분 굶었으니 이 다니엘을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겠죠. 지금 일주일을 굶겨놨는데 먹고 싶은데 뭐가 안 벌어져?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자꾸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사자. 다니엘이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게 와 기적이다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 전에 하던 대로. 그건 뭐인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평소에 했던 그것, 전에 하던 그것이 어렵고 위기 힘들 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그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위기 때도 기도했던 거예요. 죽음을 알면서도 그는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자녀에게 뭐 한 거예요? 전수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여러분 달라진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 1세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눈을 뜨고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너희가 본다 못 본다?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1세대가 뭐예요?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어디 앞에 섰느냐? 똑같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요단강은 물길이 났다. 이때는요 5월 정도 되는데 물이 범람해 가지고요. 물이 30m, 40 밑에가 3m, 4m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이 3m예요. 3m, 30m, 폭이 30m, 깊이가 뭐예요? 3m, 4m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범람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갑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김영희 원사님 말씀해 주더라고요. 갑천에 비가 내려서 물살이 센데 갑천에 여기에서 거기 짧잖아요. 이 돌다리가 있어요. 물살이 센데 어떤 사람이 물이 범람해서 센데 그거 지나가려고 하다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었어요. 그 여기도 죽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안 죽겠습니까? 그때 한 게 뭐냐? 믿음의 2세대는 제사장이 벗개를 마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벗개를 들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목에 잠기자 다. 그때부터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거 앞으로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느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혈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며 죽으리이다. 기도도 여러분 대강하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대충 일어나는 거예요. 될 것 같다 말 것 같다.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뭐죠? 죽기 살기로 우리를 역사해 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여러분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을 부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 살려요. 자녀 세대를 아비에게 돌아가게 하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전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뭘 전수해 주냐? 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는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전수할 때 그때 인생이 달라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던 큰 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